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욕심과 게으름과 안일함은 취하였고, 취하여야 할 순종과 헌신과 희생은 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고, 형통할 때에는 교만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의 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물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을 보혈의 피로 사하사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더욱 힘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이나 또한 이웃들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지는 않았는지, 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꿔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행복할 때,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실천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절기, 뜨거운 햇볕이 있기에 곡식이 자라는 것 같이 온 천지가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어가는 가을의 수확의 풍성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천지가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하나님 부름받아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달아 행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국민의 마음 하나로 모으고 또한 지혜를 주소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영의 양식 거르지 않고 배고픔 없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을 들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여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로 파송된 선교사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별빛 사랑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며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쁜 우리교회, 나무 십자가교회 위치한 곳에서 영원군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고 시온 찬양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있네요. 2024년 3월 31일 기준 세계 인구 약 81억 명입니다. 80억이 넘었어요.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같이 나라가 다르고 사용한 언어도 다릅니다. 또 인종도 달라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랍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종과 언어가 다르지만 세계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공통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위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사랑이란 말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언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듣기를 원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막상 무엇이 과연 사랑이냐 묻는다면 이 또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청춘 남녀 간의 사랑 쉽게 생각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교회 안에서는 교인과의 사랑,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하곤 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6.25 전쟁 때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가보았더니 그 소리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그 눈에서 꺼내기 위해서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흰눈 속에 어머니가 파묻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던 것입니다. 비날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는 허리를 구부려 그 아이를 끌어안은 채 그대로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서 어머니를 묻어주고 그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나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바로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이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다 벗고 마침내 그가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다 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그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옷을 입혀드린 것처럼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자기의 옷으로 다 덮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 무덤 위에 쓰러져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대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통곡하여 울었고, 1700년이 지난 이후 아이삭 와치라고 하는 사람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죄에 힘쓰리.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 찬송시를 써서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가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란 말, 한문을 풀이하면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책의 제목이 시르 하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르 하시림, 이 말은 노래를 의미하는 단어 시르라고 한 말을 2번 반복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최고의 노래라고 한 이 아가서가 이 과연 정경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구약 성경 39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연인 간의 사랑 타령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맞느냐 계속 문제시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랑 타령으로 가득한 그런 노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인간 사이에 그런 사랑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 수넴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술람미 여자,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 왕이 신랑으로서 사랑한 신부로 이 술람미를 대하고 있다, 이런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아내가 많았지 않습니까? 처첩이 1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 은유적으로 볼 때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가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것은 나를 찾기 위한 애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한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나의 사랑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노루처럼 사슴처럼 산을 넘어서 내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노루 또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4절이면 성도된 우리
우리들을 가리켜서는 사랑한 나의 비둘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루같이 사슴같이 급하게 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둘기 나에게로 그렇게 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 넣으며 세어보니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이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양 못된 양 아닙니까? 목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제멋대로 다니다가 곤경에 처한 어린 양. 그러나 목자는 먼저 다가가서 그 어린 양을 구합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 목자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루가 산을 달려오는 모습처럼 사슴이 언덕을 뛰어넘어오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지의 조지아에서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마이크 버클 목사님이 쓰신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4년 17살 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 2년 동안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풋볼을 하다가 목을 다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5살에 젊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크는 너무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가 더욱 그리웠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 큰 품으로 나를 안아주셨을 텐데 그러면 내 가슴이 얼마나 따뜻할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가 기숙사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였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큰 팔을 벌리고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을 맞추시고 그의 고통을 씻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이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달려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달려오셔서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 교역자들이 용문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크게 깨달은 것은 이 용문산 기도원과 나운몽 장로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남긴 족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용문산 기도는 1950년 이 나운몽 장로에 의해서 건립된 한국 최초의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이 용문산 수도원이 86명의 수도사들을 배출했는데 이 수도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1990년대까지 53개의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전국의 기도원들이 세워져 갖고서 곳곳에서 기도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공을 한 기도원 운동, 이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개된 겁니다. 또 용문산 기도원은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발원지였습니다. 1948년 1월부터 용문산 심령수련회, 이런 이름으로 열흘 동안 계속된 부흥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8.15 전후해서 꼭 집회를 열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대성전이 있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15 이 특별 집회 때는 10,000명 정도가 모여들었대. 그래서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가서 보니까 야외 집회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집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 나운몽 장로님 평신도이면서도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끌어 성령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성령운동 그러면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생각하는데 제1세대가 이 나운몽 장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성기도 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거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통성기도는 굉장히 낯선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단 시위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 이분입니다. 1963년 4월 30일 1시부터 구국재단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했던 시간, 거기 가면은 구국재단 기도한 데가 있고, 기도하기 전에 30분 전에 먼저 가서 준비한 준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게 적혀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시간이 61년째 3개월 28일 날, 28일 된 날, 그리고 시간으로 따질 때 54만 7,607번째 시간을 제가 1시간 동안 담당했습니다. 이 1시간 꼭 구국기도만 해야 돼요. 개인 기도,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오직 나라만 위한 기도.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이 기도는 계속될 거라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독일 헤르무트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 기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용문산의 구국 기도는 이해 못지않는 한국 기독교의 값진 역사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바로 이 나운몽 장로님인데 이분의 해심이 참 극적입니다. 이분이 17살 일본 유학을 갔다가 2년 만에 중퇴하고 이번에는 나폴레옹 혁명을 꿈꾸면서 프랑스 유학을 준비했지만 아버지가 엄청 반대한 바람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돌을 닦는다고 합니다. 1940년 5월 7일 돌을 닦기 위해서 용문산에 입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문산에 토실, 흙으로 만든 방 이런 것을 마련한 다음에 걸을 때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관세음보살 부르기만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것이 이 사람의 신념이 되어서 하나의 신앙이 되어서 불교식 돌을 닦는 일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소위 말하는 불교식으로 돌을 닦았어요. 그러던 중 1942년 봄 한밤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보리라.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니 아무도 없어요. 또다시 자리에 누우려니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보리라.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는 불교에서 개종하여 착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원 운동, 성령 운동, 민족 운동, 구국 운동 지금까지 계속되도록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프랑스 유학이 좌절된 이후에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대. 그러다가 내가 불교 속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 돌을 닦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오셨습니다. 뛰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문산 기도원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거목 나운몽 장로가 존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사랑한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런 하반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창살로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밤새워 산 넘고 바다 건너 달려왔기 때문에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였고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나 창살로 가로막혀 만날 수가 없으니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애절하게 부르짖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며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원하여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밖에 버려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창살로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름엔 덥다고, 겨울엔 춥다고, 또 가을이 되니까 단풍 여행 떠나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더니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아예 창살로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창살,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이 창살은 바로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의 철창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큰 죄악과 많은 허물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창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은 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살로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록 하나님을 철창 밖으로 쫓아버리는 죄인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차가운 겨울도 지났단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철새들이 노래하고 있단다.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가 익었고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축복의 땅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의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마저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자기 집을 방문한 한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인형을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하고 말까?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아이는 뛰어가서 인형을 하나로 안고 나옵니다. 손님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많은 인형들 가운데 어느 것을 제일 사랑하니? 예, 아저씨, 제가 말해도 웃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약속할게. 그랬더니 이 소녀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가 깨어지고 한쪽 뺨에는 상처가 나고 한 다리와 한 팔마저 없는 인형을 골랐습니다. 이거예요. 그럽니다. 아니, 왜 이것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래?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마저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부족한 삶들입니다. 상처나고 장애 있고 이기적인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져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린 소녀가 사랑한 마음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가 깨어지고 한쪽 뺨엔 상처가 나고 한 다리와 팔이 없어 내다 버려야만 되는 인형,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으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본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부르시며 함께 가자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널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로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분급위원들 또 집에서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차례대로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고 양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권사님, 이쪽으로 와서 안내를 하세요. 아니, 윤 권사님 그쪽에서 이쪽 두 팀 갈라서 가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이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
거룩한 날, 거룩한 자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세상의 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아울러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 축사하시사 찢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보면 동호회별로 시간과 장소 적혀 있습니다. 원하신 데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남동서지방연합성회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일산 신광교회 김인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7시 10분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학기 노년 노인대학 개강을 합니다. 9월 12일 개강을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6일부터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면서 홍보 부스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운영을 합니다. 방문하셔서 거기 기도 제목도 쓰시고 또 하시면은 청년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수세미 몽골 팔찌 선물로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을에 연합속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기도에 집중한 해이기 때문에 교구별로 기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날짜가 나와 있는데 미리 계획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남동서지방 여성교연합회에서 비전교회 지원을 위한 참기름, 들기름 세트를 판매합니다. 선교 후원한 마음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지은 성도님 딸을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정열 권사님, 차정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순 권사님 모친 유정숙 권사님 시어머님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